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꽉 차 보이고 참 좋았는데 오늘 또 지난주에 왔으니까 오늘은 놀러 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일에 좀 더 힘쓰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감사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 힘써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그냥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을 매년 맞이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십니까?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는 여러 날이 있죠. 부활주일도 있고, 먼저는 성탄주일도 있고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감사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게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것을 절기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일 뿐더러 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위한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절기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절기로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맥주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하게 구약의 맥주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맥주절의 그 감사의 의미를 연장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구약에서는 소나 양을 가지고 또 곡식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하나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내가 헌금을 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도 이 감사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왜 지키느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의미와 그 감사의 의미가 그대로 주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완성되어진 날,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그 의미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다른 감사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자,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가 쫙 있어요. 그럼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그 뒤로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위에서 여기서 빛이 여기저기서 비치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태양빛이 비칠 때에는 그 빛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가서 그림자는 한 방향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으므로 더 이상 그 그림자에는 그 뒤를 이어서 더 이상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그런데 그 본체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주일은 구약의 그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는 갖고 와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주절을 다시 말해서 이 의미를 맥주 감사 주일에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구약의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7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 또 다른 말로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을 지키는 것이 7.7절이고, 그래서 그것을 10씩 나누면 순이 10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날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떠한 감사냐?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아유, 목사님, 뭔 감사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추수감사 주일도 있는데 굳이 왜 또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만들어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부활절도 또 내야 되고 성탄절도 내야 되고 거기다가 좀 지나면 또 신정감사 주일 헌금도 내야 되고 이거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주실 복이 얼마나 클지를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만큼 더 많이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우상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눈을 뜨려고 한다면 공양미 300석을 내야 된다. 이거는 뜬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뜬다더라 하니까 그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그러한 이 요구하는 그러한 헌금 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은혜를 주셨네. 이런 복도 주셨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네. 아이고 그래 감사해. 내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드린다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것 따지다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갚으려고 생각하면 내 가진 거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떡해요? 진짜
모든 거 다 팔아서 드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합니까? 이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무리해서 드리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거 내 자녀 먹이고 해야 되는 그러한 양식 다 털어다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집 팔아갖고 뭐 차 팔아갖고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립니다 해서 다 드리고 그냥 손가락 빨고 거지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부도나게 됐는데 거기서 막 몇 억씩 뽑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이것이 지나쳐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결코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신 복을 따라 드리되 그러나 내 힘을 헤아려서 적당한 예물을 드리도록. 그래서 꼭 이 감사의 예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뭐예요? 소가 안 되는 사람은 양으로, 양이나 염소로, 염소가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리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결코 수많은 어떤 양이나 소나 그러한 재물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겠어요? 왜 달라고 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치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사여야 하고 무리가 되는 힘이 붙여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컥컥대면서 하는 그러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할 대상. 그렇다면 내가 먹을 양식이 세 끼에 먹을 양식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한 끼도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그 양식을 띄어서라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리해서라도 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처럼 그러한 경우라면 그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린다고 무리하라?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드리는 거 별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11조 많이 하니까 저는 이 정도 하면 제가 교회에서 몇 번째 안 가도록 11조 많이 하니까 저는 제가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당연한 헌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1조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하고 10억을 벌면 1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과부의 2렙돈. 그것이 오늘날 환산하면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그 전부, 생활비의 전부를 다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서 그래요. 정말 그 한 끼를 굶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가장 크게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참 간사해요. 내가 한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뭐 그렇게 100만 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당히 한 50만 원만 할까? 또는 내가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그렇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 빼고 순수하게 따지면 뭐 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헌금하려니까 많으니까 또 자르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11조가 되었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차라리 못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세요. 그러나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복의 약속,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라기의 약속을 따라서 또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감사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히 이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뿐이지, 그것을 억지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여가, 사람 앞에 속여가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한 몇천만 원 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래도 내가 가장 많이 헌금하니까 한 100만 원 한 것으로 이렇게 충분할 것 같아? 이건 내 계산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헌금을 합니다. 그 자신의 밭을 팔아서 상당히 큰 액수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성도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땅 팔아서 드릴 겁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다들 내니까 아깝네요. 아니, 이거 숨긴다 그래도 누가 알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 감추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베드로가 알았어요. 다시 물어요. 이게 다 그 돈이냐? 예, 다 그 돈입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정직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은 말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리면 돼요. 나는 12월절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로 드리면 돼요. 예. 또 그것을 드릴 때에 일부를 드렸다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나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속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 내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뒷부분의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예요? 너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만 감사하고 너만 기뻐하고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 지켰네. 야, 나 정말 감사 잘한 것 같아. 나 진짜 예배 잘한 것 같아.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겠지. 이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감사는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감사여야 해. 나는 감사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그 손해가 큰 거예요. 물론 평소에는 문을 닫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감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하루를 닫으면 그만큼 큰 손해가 나니까 주일날 그 공장을 돌려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 주게 달걀 주세요 해갖고 주일날 나눠주는 전도 달걀을 몽땅 받아다가 그 일하는 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만 교회 가서 감사하냐?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일 시켜놓고 장로가 저래도 되느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의 손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감을 맞춰야 돼서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날 야근을 하고 밤을 새서 같이 일을 할 망정
주의를 지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세요. 공장을 크게 하시고. 그런데 그 외국인 그 분들을 그 공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좋은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신데도.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왔나 했더니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일당을 주겠다. 그냥 사장이니까 너 가 해도 되거든요. 아니다. 너 오면은 내가 그 일당만큼을 월급에 플러스 해줄 테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두 번 오더니 이 외국인들도요. 우리 한국에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또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노는 걸 참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기 위해서 안 오겠다고 몇 번 오다가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내가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수익을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을 쪼개서 그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내가 감사를 지키는 것이 내 가정에도 감사가 돼야 돼요. 내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따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감사가 내 남편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감사가 내 아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의 동료들도 나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되어져야 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만큼은 그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사의 날을 제대로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약의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다 그 감사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껏 쉬고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지켰어요.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가? 그냥 감사주일이니까,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와서 드리고, 헌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대한 감사니까 조금 더 많이 드리고, 맥주감사주일은 절반 감사니까 절반만 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더불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서 그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정말 당신과 감사를 나누고 싶다. 내가 주일을,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왔다. 그러니까 내 이 기념으로 너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커피 한 잔 돌릴게. 할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믹스커피 갖다 하나씩 타 드리세요. 블랙 먹는다 그러면 카누 하나 갖다 타다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나누면 되는 것이고, 점심도 가끔은 내가 살게 하고, 자 골라, 나는 짜장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날이 감사의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가 도대체 뭐냐, 저들이 저렇게 감사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짓밟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깍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물건 사면 제일 깎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고, 하나라도 더 뺏어가는 사람들이 권사들이고, 막 그런다는 얘기들을 맨날 해요. 그러지 말자.
저도 노력한다고 그랬죠. 웬만하면 안 깎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리하게 부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안 깎으려고. 그래도 가끔은 또 깎는 재미가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감사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자,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맥주절은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성령이 그 전에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은 뭐냐? 같은 성령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바로 그 구속사적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다시 말해서 맥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단순하게 추수감사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맥주감사주의는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굳이 꼭 절반을 따져서 절반을 감사하고 나중에 1년을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추수감사절은 더 큰 감사, 맥주감사주의는 좀 덜한 감사,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일, 성탄주일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각각의 감사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에 있어서는 추수감사는 더 큰 것이고 맥주감사는 절반만 감사해, 이런 생각들을 갖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감사해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 강림이, 구속사적 성령, 우리를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결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주신 복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그 역사,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 따로 있어요.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내에서 따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 맥주 감사 주일이 분명하게 맥주절의 의미를 갖고 온다고 한다면 성령 강림의 의미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을 따로 지킨다. 그러면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 감사 주일은 같이 합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은 며칠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까? 며칠 날인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계속 변합니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왜 같은 날이 아니냐? 부활주일로부터 7주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로부터 7주를 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주일이 6월절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활주일이 6월절입니까? 6월절 다음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7주를 계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왜냐? 부활주일은요, 사실 그러니까 그 6월절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유대력 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14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3월에서 4월 중간쯤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려서 유대력을 따르지 않고 그냥 여러 달력들이 많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이 통일된 달력을 쓰지 않을 때에는 서로 다른 날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이 정교회하고
또 이쪽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달라요. 성탄절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이 옛날에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서 달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날을 따라서 계속 바꿔가면서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24절기 있잖아요. 24절기. 그거는 음력을 따르지 않고 양력을 따릅니다. 양력을 따르는데 춘분이라는 때가 있어요. 춘분. 3월 20일. 아시나요? 예, 춘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봄 중에. 그런데 그날이 지난 음력 보름. 음력 보름이 지난 주일. 그날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월에 갔다 4월에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7주를 계산하니까 성령 강림주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지키고 조금 있다가 맥주감사주일을 또 지키고, 그러나 맥주감사주일은 7월 저주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활주일도 고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워낙 전통적으로 이것을 지켜오다 보니까 이걸 쉽게 바꿀 수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 감사 주일은 합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성령 강림 그 주일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한 달 지나서 또 다시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또 성령 강림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겁니까?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러한 성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이 날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의를 지킬 때는 철저하게 감사로,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힘에 막 붙이도록 드리는 것도 아니고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여야 하고, 그리고 그 감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단순하게 보리동사도 안 하는데 무슨 이걸 지키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맥주란 말도 다 잊어버리시고 감사주일이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자.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그리고 일주일의 삶만이라도 이 감사를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볼 때에 감히 우리는 세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복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이거 다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또 힘을 따라서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셨사오니 또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를 기뻐 받으사 우리의 감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고 공유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강림하신 또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함으로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결코 실망치 않고 오늘도 다시 또 내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신 은혜를 따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종착역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